우리 주변의 상황들과 이 세대의 흐름을 보면 정말 우리 시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참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 케네스 갈브레스라고 하는 교수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다. 불확실성의 시대다. 뭐 하나 확실한 게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중에 누구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장 욕을 많이 먹는 기관 중에 하나가 기상청입니다. 제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들여놓고 예측을 해도 정확하게 태풍의 경로나 또 강수량 이런 것들을 예측을 못합니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한 나라의 경제에 관한 한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 이룬 그러한 연구소, 어떤 기관들 이런 데서는 매년마다 경제 성장률 예측을 하지요. 그런데 연말이 되면 그대로 들어맞는 경우가 손에 꼽힙니다. 세상이 하도 빠르게 변하니까 기업들에서는 향후 5개년 계획 세우기도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야말로 매년 생존, 서바이벌 경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자녀들 또 손주들 있으시지요? 하이스쿨 11학년, 12학년만 되면 고민합니다. 과연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선택해야 나중에 취업 선택에 유리할까? 힘들게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연 졸업을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과연 몇 살까지나 이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과연 이 사업의 미래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우리의 현실은 온통 이렇게 불확실성 투성이로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첫날에 한국에서 대학 교회의 예배당에서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2018년 11월 25일 이 주일에 제가 이곳 시드니 제일교회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으리라고는 정말 요만큼도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지요? 존 교수의 주장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불확실한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니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사방이 온통 살 얼음판인데 발을 내디뎌야 하는 그런 운명이라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이것이 생명줄인가 하고 잡았는데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이것이 튼튼한 줄인가 하고 당겼는데 썩어서 끊어져 내립니다. 뭔가 하나씩은 다 줄을 잡고 있는데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줄은 다 불확실성의 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생명의 줄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줄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진리를 믿고 붙들 우리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처럼 연약한 인간이 자 이제부터 나 마음 먹자, 굳세게 마음 먹자, 담대하자, 용기 내자 마음 먹는다고 담대해지겠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철인 3종 경기 출전하신 분 여기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지요? 저도 못 해봤고 TV로만 봤습니다. 이 경기는요, 수영, 바다 수영 3.9km, 사이클
182km, 마라톤 42.195km, 이 세 종목을 쉬지 않고 연달아 치르는 그런 인간 체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그런 도전하는 경기, 철인 3종 경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철인 3종 경기를 선천적으로 걷기는커녕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이 이 경기에 참여를 해서 완주를 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릭 호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형제는 태어나면서부터 탯줄이 목에 걸려서 이 산소가 전달이 안 돼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요, 이 아들을 데리고 철인 3종 경기에 출전을 합니다. 아들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아들을 배에 태워서 바다 수영할 때에는 그렇게 수영을 해서 아들을 끌고 가고요. 자전거 사이클 경기할 때에는 그 침대에 바퀴를 달아서 그렇게 아들을 끌고 자전거 경주를 맞춥니다. 마라톤도 자기 몸에 줄을 메어 달아서 아들을 그렇게 끌고 완주를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요, 6차례나 철인 3종 경기를 완주를 합니다. 206차례 단축 3종 경기를 완주를 합니다. 64차례 마라톤 완주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할 때에 릭 호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가졌던 그 무기력함, 무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음, 그것은 더 이상 무력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연약함은 더 이상 연약함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가진 연약함 더하기 하나님 능력이 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무력함 더하기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공식입니다. 법칙입니다. 만약에 이 소년이 아버지 없이 바다 한가운데에 도로 한복판에 던져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이것은 저주이고 사망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할 때에 그의 불가능이, 그의 연약함이 가능이 되고 또한 그의 연약함이 능력이 되었듯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 아버지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우리에게 호흡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살아나게 하시고 산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이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는요, 사실 모세와 비교할 때에 카리스마 넘치고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수종자였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지요. 오늘로 치면 참모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는 만년 2인자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다른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그런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용기 있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 말을 누가 했는가?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무슨 말을 했는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갈렙 옆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여호수아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소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참모가 딱입니다. 그 자리가 딱입니다. 리더를 잘 지원해주는,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이 제격입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자기가 모시고 있던 모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네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한 민족을 이끌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홀로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너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너 한번 죽어봐라, 당해봐라, 그렇게 외롭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부분이 오늘 본문 2절과 4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요단 강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가라.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한 약속이노라. 나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노라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5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감정을 한번 이입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5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치 모세는 이제 죽고 없습니다. 지도자가 뭔지도 모르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물가에 어린 아들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 너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 먹어. 너희들은 그냥 요단강만 건너가기만 하면 돼. 내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다 만들어줄 거야. 이것이 5절과 6절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과 8절에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지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명령한 율법만 잘 지키면 다 형통하게 될 거야. 진짜다. 내 말만 잘 지켜라.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9절이에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진 그런 소유자였다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속으로 엄청나게 두려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보통 이렇게 명령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없던 담대함도 생기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단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 땅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신 이후에 그것을 이루시는 분, 그 주체가 누구인가? 그 주어가 누구인가? 동사의 주체가 누구인가? 살펴보십시오. 2절에 너희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순종하기만 하면 3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5절에 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 번 먹으면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라면이 있습니다. 한 번만 먹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시기 전에 주님과 함께라면 한 사발씩 꼭 드시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시면 그 땅에 누가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합니까? 내가 하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다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 시대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나 혼자의 힘으로 내가 해야 된다. 그 주체가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가라고 명령했고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다. 나는 약속한 것 반드시 지키는 자다. 내가 명령한 그 율법만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또한 내게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고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드는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구인가? 누가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이 땅의 환경과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신학자 벵겔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저는 100% 벵겔의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 단 하나입니다. 여러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두려움 반대말은 안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1912년 4월 15일에 북대서양을 건너다가 빙산과 부딪혀서 타이타닉호가 가라앉기 시작을 합니다. 갑판에 바닷물이 차오르고 승객들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때에 한 남자가 의연하게 바이올린 연주를 켜기 시작합니다. 타이타닉호의 악단 리더로 승선했던 월리스 하틀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연주가 시작이 되자 탈출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려 했던 다른 연주자들도 하나 둘씩 돌아옵니다. 잠시 이들의 연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죽음의 상황마저도 담대하게,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바로 저 찬양, 찬송가 432장이 있습니다. 1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무리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그 배의 사공이 우리 예수님이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깨어 계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나는 두려움 없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찬양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드니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100% 신뢰의 믿음, 예수님을 향한 그 100% 신뢰의 믿음, 오늘 이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환경과 불확실성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